이 안디옥 교회라는 말은 안디옥에 있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붙이는 교회들은 대부분 개별적인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 성당에서는 지역명을 그대로 달고 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안 그래요. 뭐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의 교회.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표시하는데 그 원래 교회는 지역성에다 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다 털어서 안디옥 교회죠. 자, 안디옥에 교회가 섰다. 그러면 그 안디옥은 어떤 도시냐? 로마 그 당시에 기록될 당시에 로마 시대에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일 큰 도시는 어디요? 로마. 그 다음에 또 어디죠? 그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거대 도시예요. 그래서 거대 도시면 인구가 얼마나 될까? 인구가 한 50만. 그 당시에 50만이면 그 200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50만. 그리고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면 국제도시. 그러니까 이제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도 당연히 많이 사는 지역이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라틴 민족, 로마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이 여기 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아시아 중에서 인구 많은 데가 인도하고 중국이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도 와 있고 중국 사람도.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먼 동아시아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거기 와 있었다. 그래서 동방의 여왕이다.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살았지만 아시아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사는 동방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설립이 됐는가? 저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핍박으로 순교하게 되죠. 그때 이제 도망가죠. 도망가는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북방으로 한 480km가 됩니다. 굉장히 먼 곳이에요. 근데 이제 죽음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는데 큰 도시인 안디옥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 우선은 항상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실 뭐 그렇게 폭발적이진 않죠.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형제들이 있었다. 구브로는 섬이죠. 구브로 섬. 그 다음에 구레네는 아프리카의 도시인데 그쪽에서 이 안디옥으로 온 그 형제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는가 하면 유대인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전했다.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안도기에서는 아예 유대인을 배제하고 헬라 사람들에게 직접 유대교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게 대성공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게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갔다라고 하는 게 획기적인 사건인데 아예 안디옥에서는 그냥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갔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독교인 되는 굉장히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모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안디옥은 태생부터가 이방인 중심의 교회예요. 이방인 중심의 전혀 새로운 교회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어떤 거를 거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직접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면은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을 파송하죠. 가서 이게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맞는지,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파송당하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파송했는가 하면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를. 그럼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거기 제자들이 많은데, 사도들이 많은데 왜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보냈을까? 자, 그러면 바나바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구제헌금을 했던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러니까는 굉장히 그 예루살렘에서는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뭐냐? 구제만 한 게 아니라 설교도 잘했어요. 설교도 잘하고 위로자, 권위자, 권면하고 사람들 위로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말도 잘하고 또 행실도 또 선하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이름을 얻은 인정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인정받은 사람이 바나바밖에 없겠느냐? 있겠죠. 근데 왜 바나바일까라고 하면, 이거는 여기 안디옥의 문화하고 굉장히 또 연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 중심으로 성립된 교회지만 안디옥은 이방인 중심으로 성립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문화에 제일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는 유대인이기보다는 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원래 출신이 어디입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브로 사람들이 많이 와 있고 또 헬라 문화에 그렇게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바나바 자체가. 그러니까는 좀 이질적이지 않죠. 그 지도자는 그 상황에 제일 맞는 사람이 좋아요. 만약에 그 농촌가 있다 그러면은 아주 뭐 도시에 아주 왕자풍보다는 그냥 서민적이고 뭐 시골 사람들한테 호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좋겠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 도시고 헬라 문화가 꼽히니까 이 섬 출신인 비슷한 문화를 가진 바나바가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파견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딱 가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3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그는 이제 바나바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가보래, 안디옥으로. 그래서 안디옥 갔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래서 바나바가 교회를 딱 도착했을 때 굉장히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이방인으로 꽉 찬 교회. 예루살렘 뭐예요? 유대인으로 꽉 찬 교회. 근데 이방인으로 꽉 찬 교회.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교회를 꽉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다. 이런 교회가 있다니 정말 은혜롭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구원받는 됐는데 이 눈앞에 그게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굉장히 기뻤어. 모든 사람에게,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죠.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권한다는 말은 설교죠. 교훈하는 건데, 굳건한 마음으로, 그러니까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나 우리가 처음에 세례를 받게 되면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넘어가고 또 상처를 받으면 꺾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굳건함이 있어야 돼. 굳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 그래서 끈기와 인내와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아주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이런 믿음의 열정을 가지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견디고 또 교회가 굳게 설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죠. 주와 함께 머무르라. 굳건한 마음으로. 그 중심은 뭐냐면 주와 함께.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성전과 함께 머물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뭐냐면 성전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 멀리 안독에 있는 사람은 뭐냐? 성전 구경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가 진짜 믿음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 했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가 없어. 예수님 자신이 진짜 성전이야. 하나님 보고 싶어?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본 자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 중심에 정말 예수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의 십자가 중심의 복음 중심의 교회, 그 주님께 붙들려 있어라. 이게 유대교 이런 거 필요 없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예수 중심의 교회, 그 교회를 세우도록 해라 그랬죠. 자, 이게 이제 바나바가 도착해서 이 교회에다 한 설교의 핵심이에요. 믿음에 굳게 살아,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리고 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기 때문에 목회자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돌보는데, 자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큰 무리가 더해졌다는 얘기는 안디옥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무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또 구브로 사람. 그런데 헬라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는데 많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바라에서 바나바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더 많이 부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나바가 있었다. 자, 바나바는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는 이 교회는 믿음과 성령과 믿음 안에서 항상 부흥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 충만하면 더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을 한다. 자, 이래가지고 더 큰 부흥을 이뤘는데, 이제 더 큰 부흥을 이루라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너무 많아. 교회가 너무 부흥이 돼서 큰일이야. 우리 셀이 너무 많이 부흥이 됐어. 손 들어봐요. 우리 셀이 너무 많이 부흥이 돼서 셀 식구들이 둘러앉을 수가 없어. 200명이라서 2명도 없어. 2명도. 목사님, 우리 셀은요 이렇게 됐는데요, 이래서 못 모여요, 저래서 못 모여요, 그래서요 우리는 모일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전화만 통화만 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깜짝 놀랄 부흥이 일어났는데, 바나바가 와서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또 했더니 더 많이 부흥이 일어나서 수습 불가능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바나바가 딱 생각이 난 거야. 누가 생각이 났냐면 바울 생각이 난 겁니다. 자,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만났다. 이제 바나바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소도 지금 터키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안디옥도 큰 도시지만은 다소도 큰 도시인데, 그 다소에 누가 있냐면 다소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 원래 다소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유학 갔다가 자기가 그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을 서고, 그러다가 이제 믿는 사람을 더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 가는 그 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사울아 네가 왜 나 핍박하냐 해가지고 이제 이 사울이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너는 이제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해서 이제 바울이 회심했죠. 회심해가지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악명이 높잖아요. 이 스데반 죽인 주동이고 두려운 사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잘 안 믿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거든. 그러면 고향에 잠깐 가 있으라 해가지고 다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다소를 찾아가서 만났어.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 데려왔죠. 그래서 1년간 모여 있었단 말은 1년간 공동사역을 한 거야. 누구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어디서? 안디옥 교회에서. 왜? 안디옥 교회가 너무 많이 부흥해서.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많이 부흥을 했지만 사실은 그 제자화 시키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너무 기초 약해. 허약해. 그러니까 제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되겠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라 그러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예배드린 다음에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거죠. 속으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 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일이죠. 예배 오는 것만 해도 큰일이에요. 근데 예배드리고 그냥 가버리면, 그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기독교를 이해하고 내가 믿는 복음을 확실히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2번 하는 거예요. 봤더니 유초동부 제자학교가 좀 많이 모이긴 많이 모이는데, 한 40명? 40명 이렇게
윤년보 초등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지난주에도 한 150명, 160명 왔거든요. 그럼 많이 온 겁니다. 예. 유초등부는 부흥했어. 그러니까 한 160명이 출석한다는 얘기, 많이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한 40명이 제자학교로 오니까, 그러니까 9시에 오면 11시, 11시에 오면 9시. 이제 이렇게, 아니다. 11시죠, 유초등부가. 그러니까 9시에 모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학교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자래, 사실은. 사실 모자래. 오늘 집에 오는데 그러더라고요. 오늘 호국초등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 있다고. 그래서 수요 예배 없어도 각오하라고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어요. 그것도 다 갔다고. 학교에서 오라 해가지고. 다 가도 우리가 이만큼 많아. 그럼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은 겁나게 가버리잖아. 네, 오늘 우리 장로님 찬양하러 왔는데 평상시에 오신 건 아니에요. 오늘 안 했죠? 회사 쉬었죠? 노동절이라 직원들 쉬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양에 비하면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노동절이라고 뭐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 이렇게 돌았는데 줄 쫙 서서 가더라고. 개미처럼. 누구가? 부모들이. 그게 속으로 생각했죠. 저래도 소용없는데. 저래도 소용없어. 가정의 달을 누가 만들었나 몰라?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결혼을 꼭 해야 되나. 그것도 문제지만 결혼식은 더 할 필요 없다. 10의 9는 결혼식 할 필요 없다더라고. 설문조사하니까. 몇 억인데요. 남자가 서울에서 집을 얻으려면 몇 억이야. 전세만 해도 몇 억이야. 지금 취직도 안 돼 있는데 그거 어떻게 불가능한 일인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몇 억이 있어서 결혼한 거야. 몇 억이 없으면 일산 와서 결혼하면 조금 싸요. 굉장히 우수한. 그런데 애도 하나 둘 낳았어. 금여옥이야. 그래가지고 학교 오라 그러면, 참관서 오라 그러면 직장 쉬는 날 뽀로록 가. 교회는 안 와. 교회를 오긴 오는데 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답답해. 그래가지고 우리 새 생명도 했지만 그 등록한 사람 많잖아요. 방문했다고. 꼭 와야지 문제지. 오더라도 또 이렇게 써놓은, 뭐 한번 와달래서 와봤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깨달음이 와야지 오겠대. 무슨 스님인가? 아니 깨달음이 안 오면 와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니네들이 왜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믿는 게 뭐냐 이래야 되는데, 아니 깨닫기 위해서는 출가해가지고 절간에 가서 처자식도 버리고 속세를 떠나가지고 열심히 득도하려고 애를 써도 깨달아지지 않잖아. 그 깨달은 사람 몇 없어요. 100명이 들어가도 깨달은 사람 거의 없어. 근데 교회 와가지고 한 바퀴 둘러보고 싹 갔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오냐고. 참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래서 바나바가 왜 바울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냐면, 요 교회가 너무 많은데,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야. 유대교 되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돼. 문턱이 너무너무 높아. 그런데 예수 믿어라 라고 했을 때 그냥 믿으면 되냐니까. 그냥 믿으면 된다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고. 예루살렘 가야 되냐고. 갈 필요 없다고. 그럼 짐승으로 제사 드려야 돼.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거 필요 없다고.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했다는 것만 인정해서 믿게 되면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된다고. 이래가지고 안디옥교에 모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에 있는 말씀을요 잘 모르는 거야. 그냥 오르륵 한 거야.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 라고 하니까 쉽게 온 거야. 그 쉽게 흩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나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이 양들을 살려야 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 딱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되니까. 그 살린다는 얘기 뭐냐면 복음을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고 이러나 저러나 다 갑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황룡산 갈까 고봉산 갈까 다 갑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돼. 그래서 바나바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바울 생각난 거야.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기를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내실 있는 교회, 진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이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뭘 했느냐, 이제 잘 배워서 제자로서 든든히 쓰게 되고, 정말 그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해 가지고 예루살렘이나 구약의 제사제도하고는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나, 정말로 십자가 중심,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의 그런 공동체로 이제 거듭나는 이제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또 한 번 성장하게 되는, 그러니까 무명의 사람들이 복음 전했다, 바나바가 가서 복음 전해서 부흥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가르쳐서 더 내실화했다. 끝이냐? 끝 아니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때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바나바가 도착했고 또 바울을 데리고 와서 도착해서 1년간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내실화를 했어요. 자, 이러는 상황에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왔다 얘기죠. 그러면 이 선지자는 뭡니까? 자, 사도 있죠, 사도. 자, 12사도. 이거는 고유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긴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킨 고유한 거야.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 고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은 누구 빼고 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죠. 예, 바나바처럼 교회에서 인정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급이에요. 일곱 집사도 사도급입니다. 예, 일곱 집사 뽑았다. 스테반.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일곱 집사는 또 고유한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여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구약시대 때 주로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여기도 왜 있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 기록이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는 것처럼 성경 펴놓고 오늘 사도행전, 오늘은 빌립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경전, 기록된 문서로서 이렇게 전파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말씀을 주면은 그거를 받는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꽤 있었죠. 선지자들이. 네, 그런데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 그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왜 왔을까? 무슨 용건이 있어서 왔겠죠. 첫 번째는 뭐냐? 뭐 핍박이 있다. 그러면 나 살라라, 나 죽겠다, 살아야 되겠다 해서 도망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흉년 드는 것 때문에 온 것 같아요. 흉년. 그러니까 흉년이 드니까 이제 흉년이 든다. 그거를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거지,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흉년이 들어. 그러니까 교회가 준비해야 되겠어요.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 왔다. 또 뭐예요? 흉년이 드니까 그러면은 구제헌금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그러니까 어디가 더 부유합니까? 안디옥이 부유하죠. 인구가 어디가 많아요? 안디옥이 50만이 넘는 거대 도시. 예루살렘 얼마 없어, 사람들. 산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치게 되면 앞으로 교회가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에 가서 말을 해라. 그래서 구제헌금 해서 좀 보내라. 아마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28절에. 그 중에 그 선지자들이 복수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선지자는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임한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되라고 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흉년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큰 흉년. 그러니까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줘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배고파서 죽게 되는 이런 큰 경제적인 공고한 때가 닥칠 거다. 천하라 했습니다. 천하.
하늘과 땅.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뭘까? 천하는 전 세계 다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고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로마 시대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 로마 중심의 로마 법이 통하고 있는 여기. 그러니까는 로마도 그렇지만은 지금 어디가 여기예요? 예루살렘이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닥친다. 그래서 큰 흉년이 드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했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글라우디오는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로마 황제인데 이 사람은 주후 41년에서 54년 그 사이에 통치했습니다. 41년에서 5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 33년 사셨다 보면 한 탄생이 한 주전 한 3년 정도로 보죠. 그래서 주후 30년, 그러니까 주후 30년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10년에서 한 15년 후에 로마를 통치했던 로마 황제 이름이 글라우디오. 그러니까 이때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큰 기근과 이런 흉년이 몇 차례 있었어요. 몇 차례.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요? 교회도 그 시대 역사적인 상황 속에 있는 거야. 교회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우리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때도 있지만 때로는 큰 환란과 기근이 닥칠 때도 있어. 그래도 뭐예요?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되겠죠. IMF 때 교회 없어졌어요? 있어서? 안 없어졌죠. IMF 때. 6.25 때 교회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전혀 별 세계는 아니에요. 자, 전쟁이 났다. 전쟁이 났으면 이북에 저 38선 이북에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공산화되면서 피난을 막 왔어요. 1.45 때 막 왔다고. 그래가지고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군산, 인천, 목포, 그 다음에 저쪽 거제도 지역. 이렇게 그거는 사람들의 이동이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복음도 이동을 하죠. 그 전부 다 보면 항구 지역이고 그런 데예요. 만약에 지금 그 6.25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면 KTX 역 주변으로 많이 왔겠지. 그죠?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항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량 이동하게 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니까 안디옥도 마찬가지지만 어디가 더 타격을 많이 받아요? 못 사는 동네에 타격을 많이 받아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의 이 센터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 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안디옥으로 넘어갔죠. 안디옥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 안디옥으로 넘어갔는데 안디옥으로 넘어가면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역으로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안디옥에서 이제 자 29절에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건가 회의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을 왜 제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거는 그냥 분위기 따라서 우르르 몰려들고 왔다 갔다 하는 뜨내기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알고 이제 정말 구원받은 확실한 신자들, 그 표현을 제자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하고 제자라는 말을 섞어서 써요. 교인이라는 말하고 제자라는 말을 섞어서 써.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조차도 이 안디옥에서 처음 들었잖아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너희들은 유대교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교인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도 굉장히 구별된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더 구분하는 말이 뭐냐면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교회 다녀요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교인이에요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교인이라는 얘기는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늘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근데 교인이라는 말도 사실은 좀 배고픈 말이야. 교인이라는 말도 너무 좀
허술한 말이에요. 그래서 뭐지? 제자. 따라서 합시다. 제자. 우리가 제자예요. 제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똑똑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확실히 속해 있는 거야. 이게 도제관계죠.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이 제자지. 이걸 한 사람은 제자라고. 여기 쭉정이들이 들어오면 안 돼. 근데 교회 쭉정이들이 너무 많아. 담 넘어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담 넘어온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불량한 학생들이 많아. 오라고 그래도 안 오고 결석하고 지각하고 선생님 뭐라고 뭐 왜 그러냐고 대들고 이런 사람 많아.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안디옥에 있는 진실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죠. 큰 흉년이 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큰일 나게 됐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각각 그 힘대로. 자, 각각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의 사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할 때 어떻게 해요? 다 강제로 걷어가는 건 아니죠. 형편대로 하세요. 각각입니다. 근데 뭐예요? 힘대로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힘쓰는 거야. 남아있는 거 아유 이거 버려야 되는데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은 버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힘대로 해가지고 뜻을 정해서 우선순위로 내놓는 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 거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 없이 내 신앙이 있다는 말은 안 되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 그 말은 잘못된 말이죠.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힘대로 힘을 쓰는 거야.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힘을 써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해서 모은 각각의 힘대로 모은 이 헌금을 유대에 사는 형제들, 유대 예루살렘이죠. 형제들이라는 얘기 뭐냐면 예루살렘 교인들이에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우리하고 쓰는 말이 좀 다른데 안디옥 교회 교인을 제자라고 표현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뭐냐면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어. 그냥 교인들 그러면 별로 특색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특색을 지었죠. 예, 우리도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이 형제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요 이렇게 좀 감동이 있어야 돼. 집에 형제들이 있어요? 무남동녀예요? 5대 독자, 10대 독자예요? 형제들이 있죠. 그 형제들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핏줄이잖아요. 한 집에 살잖아, 한 집에서. 그래서 우리 형이, 우리 누이가 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낌이 있죠? 예? 느낌이 있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형제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 막 걔는 애주중지하네. 와서 막 개자랑 엄청 해요. 우리 집 애가요, 막 그렇다고 길거리 서가지고요, 엄청. 그게 자기 애인가? 돈 주고 사온 애지. 그럼 엄청 막 애지중지하네. 근데 옛날에 우리 형제애가 굉장했어? 지금은 형제애가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으니까 부모 형제보다도 걔가 더 가족이야. 시대가 그렇게 됐어. 근데 우리 교인을 볼 때 뭐라 그래? 형제라 그래 돼. 형제라서 형제 얼굴이 왜 그래요? 화장해서 화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허기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배가 고팠어? 형제니까 그 묻잖아요. 예? 그게 바로 형제예요. 한 핏줄이에요. 그리고 한 가족이에요. 가족은 뭐냐면 소식이 없으면 궁금해. 소식 없으면 궁금해서 왜 아직도 안 들어왔어? 빨리 와. 이런 게 가족이죠. 가족이에요. 오늘 고생했어. 수고했어. 이래 하는 게 가족이에요. 딴 사람 얘기 안 해.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 형제를 느낀 거예요. 그 형제를 느끼는 매개체는 뭐예요? 왜 형제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이 사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섞일 수가 없고 형제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왜 형제라 해? 이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니까 한 형제를 느끼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될 수 없는데 형제라 하는 거예요. 그 문화를 넘고 배타적인 장벽을 넘어서 한 형제라 하는 거야. 교회가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그런 그 형제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는 집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경에 보면 7지파밖에 없었어요.
교회 집사 너무 많아요. 교회 집사 많아.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안 되면 뭐죠? 모 집사, 모르는 집사. 아무나 집사, 아 집사. 천지가 집사라서 집사 아닌 사람 없다고. 근데 느낌이 없어. 집사라고 하는 말은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는 책임자를 집사라는 거예요. 그럼 김집사, 이집사 그러면요, 경기를 해야 돼. 내가 교회 살림살이를 다 맡아서 지금 이 창고를 지켜야 되는 그 주인의 충성스러운 청직이다. 그 말이 집사야. 아멘? 집사예요, 권사야. 그러면 교회 집사님 그러면 딱 허리를 딱 펴가지고, 야, 내가 교회를 짊어져야 되고 주인이 나를 맡아가지고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겨줬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청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지. 그런데 안 집사, 집사도 있다니까. 저 집사도 있어. 저 집사, 이 집사, 안 집사.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나 집사라는 말하고 실제 부르는 느낌하고 달라요. 집사라고 하는 말은 집안의 요셉이 집사잖아요. 노예인데 노예 중에서도 책임을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가정총무, 그게 바로 집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딱 들으면 정신이 뻗쳐 들어서 내가 교회 축내면 안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내 손에 교회 살림살이가 다 들려있는데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 우리 형제라는 말 쓰잖아. 와서 형제 이렇게 말 쓸 때 막 이렇게 살가워야 돼. 형제인지 도둑놈인지 모르겠는데 와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싸우는 거야. 야, 들어가. 왜 안 들어가? 네가 왜 나를 쳐다봐? 교회 왔는데. 쳐다봐야지 어떻게 할 거야?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는 거야. 무슨 원수가 따로 없어. 슉 가고 말이야. 그 형제라고 그러면은 와서 뭐 우리는 문화적으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입맞춤을 했다거든. 조심합시다. 입맞춤가. 전화 장로님하고 하지 마세요. 와서 목사님 입맞추시다. 성경대로. 나 못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썼거든요. 그 표현에 보면. 우리 형제라는 말 쓸 때 그 말이 진짜 와닿아야 돼. 나 제자요. 그럼 제자라는 말이 와닿아야 되고 형제라 그러면 형제라는 말이 와닿아야 돼. 아멘? 그렇죠? 나는 제자예요. 나는 영원한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한 형제예요. 우리는 박씨, 이씨, 김씨, 혈통도 다 달라. 남자, 여자 다 달라.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피를 받아서 한 백성된, 한 가족이 된 형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교회 왔을 때 그 형제를 못 느끼고 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을 못 느끼고 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없다고 하면 어디 가서 얻어요? 술집 가서? 술집 가서 앉아있으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는데 이 술집이야말로 나의 말 안 되지. 그러니까 교회 왔을 때 그 하나님으로 느끼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됩니다. 성전, 거룩한 집이야. 그러니까 딴 데서는 느끼지 못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품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훼손될 수 있어요. 왜? 막 뜀박질 하다 보면 뭐예요? 심장만 뛰고 숨소리만 들리잖아. 그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건강하신 분들은 계단 하나하나 올라오면서 기도하고 오세요. 계단 하나 올라올 때마다 주기도문 한 번 하고. 그래서 3층까지 다 올라오려고 하면 한 30분 걸려. 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 타고 와가지고는 엘리베이터 타고 샥 올라와가지고 그러고 가면은 잘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그걸 느껴야 돼. 그래서 딱 보면은 뒤를 보면 아쉽잖아. 뒤를 보면 아쉽잖아요. 왜 앞을 봐야 되겠지? 앞을 봐가지고 아프다는데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러면 이제 안심돼서 가는 거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언니 오빠 해가지고 옛날에는 식구들이 모이면 시끌시끌 했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 사는 그 온기가 나는 집안이에요. 교회에서 그게 시끌시끌 해야 돼. 첫 번째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해야 돼. 일단 간에 예배 끝났다 하면은 시끌시끌 해야 돼. 그 다니면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은 다 하지. 안녕은 하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렇게 인사를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성전에서 성도의 교제와 함께 하루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눈에 안 보이는 형제들이 있으면 병원에 입원해 있대. 가보자. 시험 들었대. 가서 좀 위로하고 다시 힘내라 하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교회예요. 제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고 형제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한 번 본 적도 없지. 본 적도 없고 그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도 뭐냐면 거기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대. 어떻게 하지? 형제들인데.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부조라고 한 얘기는 돕는 구제 헌금이에요. 헌금. 예, 헌금인데 이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은 굉장히 선한 결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모였어. 이번에 어디로 갈래? 어디 가가지고 뭐 애들도 그런데요. 애들도 그 샤브샤브. 애들도 선생님 오늘 우리 뭐 사주세요. 좀 수준 낮은 애들은 중국집 가서 탕수육이고 수준 좀 높은 애들은 대화역에 가서 샤브샤브래. 선생님 주머니 다 털어야 돼. 그러다 선생님 답을 못 하잖아요. 가자는데. 그러면 애들이 그래. 아 걱정 말아요. 엄마한테 말해가지고 돈 타가주면 돼요. 딱 그래. 집에 가서 터는 거야. 선생님이 거기 가져갔다 해서 말을 거꾸로 하겠지. 지들이 가자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거 작정을 해야 되는데 그 작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선순위의 결정들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작정을 안 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력이 모아지지 않아요. 의지력이 모아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보고서 준비해야 될 게 뭔가, 그죠? 그 다음에 교회 본연의 사명이 있는데 해야 될 게 뭔가, 이거를 보면서 작정을 해야 돼. 선한 결심들이죠. 선한 결심들을 해서 이렇게 딱 결정을 지어놓고 우리의 노력을 해서 의지적인 걸 발동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뭔가를 하죠. 아무렇게나 하고 하다가 남으면 그만두고, 만약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냐면 교회가 굉장히 비생산적이고요. 놀고 먹자 판대요. 교회가 비생산적이고 놀고 먹자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선한 뜻이 뭐냐. 근데 우리는 지금 괜찮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일 났대. 굶어 죽게 생겼대. 형제들인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도와야 되지. 우리가 헌금하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게 되는 거고 모아서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전달하느냐.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30절에 이를 실행하여. 그래서 처음에는 그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고 헌금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헌금하는데 일정 기간 그 모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를 실행에 옮겼어.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기 말하는 장로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의 손 그랬죠. 손이라는 것은 수단 도구죠.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목회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고, 바나바가 이 사울, 바울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지금 안디옥 교회 영적 지도자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바나바, 바울인데 바나바와 바울에게 그 구제 헌금 모은 거를 위탁을 했어. 자, 이 100을 모았으니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100을 전달해 주세요. 누구한테 전달해? 예루살렘 장로, 지도자들에게. 자, 여기 보면 손을 잡았죠. 누가 손을 잡아요?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 손 잡았지. 자, 손 잡는 매개는 뭐예요? 구제헌금이죠. 흉년이 들어서 구제헌금. 자, 구제헌금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손 잡았죠. 자, 여기 손 잡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인 도움이에요. 원조의 원조, 실제적인 도움이에요. 이건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배고프면 너도 배고프고 똑같은 운명이죠. 형제죠. 그래서 이제 그 함께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함께 그 돕는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하나의 행위예요. 그런데 여기서 손잡았다는 얘기는 그 이상의 또 의미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까지 중심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죠. 여긴 누구 중심이야? 유대인 중심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돼가지고 안디옥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역수출이죠. 역수출. 거꾸로 안디옥에서 지금 예루살렘은 가잖아요. 안디옥에서 지금 예루살렘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안디옥에 성장했던 얘기죠. 그리고 성장했는데 예루살렘하고 안디옥하고 함께 손잡았던 얘기면 동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나 지배적인 관계가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 야, 우리가 굶어 죽든 말든 니들이 이방인인데 니들 거 안 받아 라고 뿌리치면은 안 받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겸손하게 받았죠. 그래, 이방인 교회지만은 고마워라고 받았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뭐예요? 야, 우리가 큰 교회고 우리는 배고픈 사람 없는데 니네 배고프지? 몰라 우리는.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배짱이 있어가지고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잘난 척하고 거드름 피웠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헌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구제헌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에요. 근데 유대인도 받고 이방인도 보내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영적인 교제의 우호의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자, 교회는 어디까지 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 전파돼야지 교회가 세워져요. 그 복음 전파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이 돼야 돼. 그 말씀이 왕성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왕성해서 교회가 뭔가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 가서 딱 씨를 뿌렸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그럼 교회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씨앗을 던져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파가 되는데 교회가 부흥을 해야 돼. 그럼 말씀과 성령을 해서 부흥하는 교회.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심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성장해서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해서 왕성하게 되는 단계에서 도약하는 단계가 뭐냐면 지도자 역량이에요. 왜 바나바가 왔을까? 유대인 중에 왔으면은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하고 트러블이 생기거나 별로 재미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의 배경도 그렇지만은 또 말씀을 잘 전하고 굉장히 신실해.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제2의 도학이죠.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서 씨앗을 던지는 단계, 그 다음에는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 성장하는 단계가 급속도로 성장해서 질적인 양적인 것을 이루는 것은 바나바와 바울의 목회 역량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자립해서 이제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거죠. 자, 든든하게 서게 됐을 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 지경을 넓히는 건 뭐냐면 이제 거꾸로 예루살렘에다가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예루살렘과 안디옥은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다. 바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라고 하는 교회 하나의 그 성장과 열매죠. 성장의 결과가 뭐예요? 열매. 열매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일어난 사건 뭐냐면 안디옥에서, 야, 우리만 여기 있으면 뭐하지? 파송해라 해가지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매 있는데 이 열매가 멀리까지 이제 선교지에 던져지게 되는,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의 생명의 사이클이에요. 교회 생명의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정말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시작인 거예요. 그럼 내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서 성장하잖아요. 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됐을 때 교인으로서 자기가 이제 성숙해야 돼. 그러려면 뭐냐? 집사직도 받고 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뭐죠? 이제 우리가 교회 한 멤버로서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구제하는 데 동참하고 선교한 동참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개인의 신앙의 하나의 생명의 성장 법칙이에요. 그게 없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았는데 영접을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교인이 되긴 됐는데 항상 안진뱅이야.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장애인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성장을 했어. 성장했을 때 봉사직도 감당하고 지경을 넓히는 데 감당하고 해가지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거, 열매 맺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뭐냐? 전도 선교하는데 너희는 땅끝까지 가라 했는데 그 교회의 사명을 받드는데 쓰임받는 일꾼 되는 거, 그건 우리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아멘. 교회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예요. 바람직한 교회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뭔가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아직도 채워야 될 자리도 많고요. 이 지역에 오늘 봤잖아요. 그 부모들이 학교 간다고 이 오전에요. 쫙 길을 가더라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쫙 얼마나 좋을까? 에? 개미들이 줄 서가지고 개미굴로 가듯이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쫙 얼마나 좋을까? 이 지역에 복음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땅끝까지라고 하는데 이게 벌써 국민소득이 10,000불, 20,000불 넘어가면요 힘들어요. 배불러가지고요 보이는 게요
없어요. 근데 아직도 허덕허덕하는 데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수용하고요, 받아들이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뭐 우리가 미국 가서, 우리 페루 선교사님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예요. 자, 페루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미국의 마지막 대학을 갔어. 근데 거기서 대학 공부를 하고 나서 결혼했는데 미국 사람하고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이 됐는데, 그래서 선교 헌신한다 해서 항상 기도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파송받게 해달라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그랬더니 마지막에 10%가 안 채워졌다고. 그래서 마지막 10%가 나는 한 10만 원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제 다 됐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마지막 10%가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야. 그러니까 미국에 선교사 하나 파송하는 데는 900불인가 이렇게. 그래서 월 하면 1,000원 넘어가니까요. 그건 900만 원, 1,000만 원 되더라고. 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교사 한 사람에게 가는 선교 후원비가 한 달에 1,000만 원.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 알았나 싶어가지고 다시 메일을 보냈어. 이거 진짜 맞아?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뭐 미국 사람들은 국민소득이 높아서 그런지 선교사들에 대한 보장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인당 한 달에 1,000만 원이 후원이 안 되면 선교사 파송이 안 된대. 그래서 아, 우리는 못하겠구나. 그래서 미국 선교사 파송하기 힘들면 한국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국 선교사 파송하기 힘들면 그냥 방글라데시는 방글라데시 사람 파견하면 되겠지. 그래서 아, 복음은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막 잘 살고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려워요. 근데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 아직도요, 전 세계 20% 30% 배고파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 문턱도 못 가본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이 누리고 너무나 많이 쓰잖아요. 흥청망청. 뭐예요 뜻이? 예, 다이어트가 뜻이요. 밥 먹으러 가면 욕이요. 또 나 살찌는데 줄 필요 없어. 먹으라고 권하지 맙시다. 살찌는데 이게 첫마디인데 와서 나 먹을 거 좀 주세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는 예배당 지어가지고 와서 교회 좀 오라 그러면요 시큰둥합니다. 근데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30분씩 1시간씩 맨발로 걸어오는 사람들도 많아. 그러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섰는데 더 성숙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말 그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교회로 계속 변화되어 나가잖아요. 예, 우리 안에도 교회를 그렇게 세우는 이상이 있길 바라고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하게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충 하다 때려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입만 무성한데 무화과라 열매는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한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교회된 사명을 다하고 신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립니다.